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양문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양문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지역과 시대를 향해서 빛을 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간의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했던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양문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짐승의 먹이통으로 오셨습니다. 그곳이 의미하는 바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사람들의 장소였고요, 세상과 자신과 남 탓하는 사람들의 장소였고, 소망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장소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낮고 천한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존귀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환경에 끌려가면 안 된다. 환경에 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욱 빛나는 삶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환경에 지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삶으로 십자가의 길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완성하는 길에는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려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와 천대했고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육체로는 머리 둘 곳 없는 가난함을 겪으셨고 온 몸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내가 구원자 맞냐? 내가 구원자면 너부터 구원해라. 예수님은 이러한 환경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졌다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와 예수님은 공생애를 포기하셨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는 이 길에 포기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메시지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를 둘러싼 환경이 마치 십자가와 같이 여겨지느냐? 그 환경에 지지 말고 너희 자신의 이야기를 살아내라. 내가 그 길에 함께하겠다. 너희가 십자가 지고 나를 쫓는 그 길 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주님은 내가 그 길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확증시켜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전까지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해보자,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갈렙이 이산지 내게 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산지 어디입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처한 현장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도로 적용해서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 그곳에서 존귀한 삶을 이루어내셨던 것 같이 우리도 현장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현재의 나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에 보내심으로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내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부가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에 보내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각자 성격과 또 재능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회사에서 최고의 직원이, 사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회사의 최고의 사원이 되는 꿈을 꾸는 사람, 꿈을 꾸는 직장인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인 이유는 천국 백성에게 이 땅에서의 영광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확신하다면 이 땅의 영광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최고의 사원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가만히 계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추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서 걸어 나아가는 순간에 그곳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셨으니 이제는 최고의 사원이 되는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사원이라면 어떠한 삶을, 어떠한 하루를 살고 있겠습니까? 먼저 아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라면,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들이라면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일과를 살아낼 수 있는 세임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최고의 사원이라면 아침에 독서를 할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노트로 따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일찍 회사에 출근해서 커피를 내리고 그날 기도함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영감들을 스케줄로 녹여낼 것 같습니다. 영업사원이라면 그날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응원의 말씀들을 인터넷을 찾아서 뒤져갖고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도하고 그들에게 격려와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작성해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를 보다가 이렇게 기직을 펴면서 부서를 이렇게 쭉 돌아볼 때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원들이 있다면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그 사원들에게 가서 위로와 격려를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끝나고 퇴근할 때는 자기계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한다든가 심리학을 공부한다든가 언어를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영업에 관련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가는 길에 떠오르는 동료들이 있다면 그때 기도하고 한번 전화를 통해서 안부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일과에 잘한 것과 잘못된 것을 반추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한 5년 정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회사에서 꽤 괜찮은 사원으로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보내진 현장을 향한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최고의 사원이 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기도하고 생활을 하게 되니까
우리에게 삶의 이유가 모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을 이기고 성령 안에서 자기 십자가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이러한 분들을 보면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들에게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현장에 우리에게 기대하고 그 기대에 대해서 부응하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쫓아갈 때 그곳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날마다 일상 가운데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양모는 이러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요, 기다리라 하신 말씀 안에 있는 사랑과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을 가장 먼저 창조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보고 싶다라는 이유로 인간을 가장 먼저 창조했다면 인간은 끝없는 허무와 공허의 실체를 맞닥뜨리고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상대의 마음을 살피면서 행한 일이 창세기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의 마지막이죠.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 제자들로부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시작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끔찍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8절을 보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부터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까운 곳, 즉 우리의 가족, 현장부터 먼저 사랑으로 정복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랑으로 정복하지 않고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 안 바뀌어, 결론을 내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곳에 있는 성령의 권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가정의 성령의 권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부부도 사랑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쫓아 믿음을 보이면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부부가 사랑하면 그 가정에 경제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구원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첫사랑의 뜨거움이 사라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일, 우리 현장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구걸하며 부스러기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사랑의 유통기간이 어느 정도죠? 3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다 포기하셔야 돼요. 광맹신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내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시 성령의 권능이 회복되어지고 현장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붙드시고 힘주시고 응원하심을 매일 누리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 이러함을 알게 된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조금 다시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인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에 대해 낱낱이 알려하고 간섭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속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이 창조주의 영역에 침범해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고 사랑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도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같은 형체를 지닌 채 우리를 품고 우리의 모든 일에 간섭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질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한다면 신앙생활에서 바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와 경로행사와 같은 야외 행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계획된 야외 행사를 위해서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는 성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에 비가 오기를 바라지 않지만 누군가는 비가 오기를 바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사 당일 날씨에 맞추어서 잘 준비해서 행사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 하인처럼 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배우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자세히 기도하라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배우자의 외모뿐만 아니라 조건까지 자기가 결정해서 하나님에 통보한다면 그럼 누가 누구의 주인인 모습입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책을 통해서 얻게 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 가정으로 시집갔던 불신자였던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결혼할 상대입니다 하고 소개시켜 줄 때에 그녀는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불신자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믿지 않는 여인을 선택한 아들에게 엄청난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며느리 될 사람을 대해 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믿지 않는 너를 택한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실망인지 너는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아들의 믿음이 너를 택한 이상 우리는 내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는다. 부디 우리와 더불어 좋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결혼 후 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주일이 되어도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는 며느리를 한 번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회 가자 다그친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녀를 친딸처럼 그저 사랑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교회에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라는 현수막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며느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그 새벽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당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에게 들려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얘야, 이제서야 오니. 이 말씀이 들려지자 그녀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고 주저앉아서 그날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우리는 이 간증을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구입니까?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 내용이 불신자로 응답되어졌을 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나님의 영역과 그분의 자유로우신 뜻에 간섭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며느리를 그 자정에 맡기신 것으로 시어머니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매일 교회 가자 며느리를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삶과 의지를 존중해 주고 그저 사랑했던 것입니다. 결국 며느리는 스스로 교회 나갔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녀를 구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시어머니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부터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바른 사랑의 관계가 우리 현장에 먼저 전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배우자를, 자녀를,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주제인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일들을 보고 들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증인은 듣고 본 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오늘 그 은혜 안에, 지금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보고 들어야지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안 들려집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우리가 다시스에 있으니까 못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니느웨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은 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인데 그 결과는 두 번째가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다 하고 악수하면 색안경부터 휘어집니다.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쫓지 않은 것이죠. 무슨 말씀을 쫓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뜻, 평화의 터입니다. 자신의 속한 가정에서 사랑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한순간에 감정으로 결단하여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1년, 2년 지나면 그것도 한국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박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예루살렘이든 땅끝이든 어디든 성령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예루살렘 먼저 말씀하셨느냐,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사랑을 못 이루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습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데 성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날마다 체험하고 만나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자랑하시는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역을 침범해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배운 이러한 사랑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알지 못하는 선교지로 떠나서 잠깐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에서 주님과 같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일은 오직 주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믿으시기에 우리를 이 현장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 위에서 골리앗, 여리고, 홍해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여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